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15절입니다.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고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어제부터 연이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죠.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어제 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것처럼 이 지역은 이제 유대인들과는 교류가 별로 없던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으로 인해서 이제 중간기 시대 이전이죠. 400년 고 역사의 텀이 있습니다. 구약의 말기 부분에 해당되는 그 시대에 이제 뭐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아수르와 바벨론의 좀 차이라고 먼저 불러 아수르가 먼저 나라를 멸망시켰죠. 멸망시키면서 아수르는 그 혼합 정책을 폈습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혼합 정책을 펼치면서 아예 민족을 섞어놨어요. 혼혈인들이 생긴 거죠. 그 이제 제일 그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들은 혼혈족이에요. 그러니까 정통한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유다는 남유다죠. 북이스라엘이 이제 그에 해당되는데 남유다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야 어떻게 저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저렇게 합쳐져서 저렇게 살아가느냐라고 보여줬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뭐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건에서 보듯이 그냥 아예 개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개만도 못하다, 동물만도 못하다, 수금만도 못하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던 인물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만나면 싸우게 되는 거예요. 싸우게 되기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서로 멸시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지나가질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위쪽 갈릴리 지역이죠. 그리고 이 남쪽은 예루살렘. 이 사이를 직선으로 오가야 하는데 직선으로 오가지 않고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강 건너서 이렇게 삥 돌아서 다녔단 말이죠. 이만큼 이들 사이 교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직선거리로 가는 것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이 지역을 예수님이 지나갈 때에 제자들은 이상하게 생각했고 이 사마리아 사람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갈릴리로 가는데 유대인들이 왜 이리로 지나갑니까? 이렇게 너무나 상식적으로 지름길이 아니고 직선거리로 가는 것이니까요. 근데 그걸 이상하게 생각했단 말이죠. 자, 그런 가운데 이곳을 지나가게 되었고 여인을 만났어요. 자, 배경을 가지고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대화가 이미 앞부분에 이제 9절 10절에서 시작이 되었죠. 뭐 7절부터요. 시작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거는 것 자체를 여인은 이상하게 여겨요. 유대인이 왜 나에게 말을 거는가? 또 웬 젊은 남자가 30대 초반이었죠. 예수님은요. 젊은 남자가 나에게 왜 말을 거는가? 그리고 이 여자는 우리가 뭐 신앙 상식으로 알듯이 결혼을 여러 차례 실패했던 여인이죠. 5번, 6번째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기를 꺼렸죠. 동네에서 자기에 대한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6시, 유대인의 시간 6시면은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2시, 정오예요. 해가 뜨거운 시간. 이때는 물길로 오지를 않아요. 더워서요. 아침과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빨래를 하거나 아니면 식수를 길어 나갔죠. 그러나 12시에 왔다는 건 아무도 없는 시간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필 예수님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나에게 말을 걸어요. 이상한 일인 거죠. 그렇게 시작된 대화 속에서 여자가 15절에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게 해달라. 여기 물 기르러 창피하게 사람들 만나지도 않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왜냐하면 14절에 보니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이죠. 이때도 여인은 반신반의한 겁니다. 사실은요. 반신반의 믿을 수가 없죠. 당신이 뭐길래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나에게 주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자 믿지 못하는 여인을 향해서 16절에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남편이 현재는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대꾸하기 싫죠. 대꾸하기 싫으니 17절에 대답하기를 나는 남편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답변하기를 하하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어쩌면 맞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부연하죠. 18절에 너에게 남편 5이 있었다. 여자는 깜짝 놀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너에게도 또 다른 남편이 몇 명입니까? 남편이요? 6명이에요. 지나간 남편까지 계산을 하면.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자가 예수님의 이 특별한 어떻게 나를 알까라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지식에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일단락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모르라고 생각했는데 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이 심지어는 무섭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죠. 그러면서 여자가 예수님을 향해 말하기를 주여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선지자가 아니고서는 내가 어떻게 결혼을 5번이나 실패한 걸 쪽집게처럼 마칩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러자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궁금한 걸 물어보기를 시작하는 거죠. 20절에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당신들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이 질문은 오랫동안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 사이에서의 논쟁거리예요. 둘 사이에서 늘 논쟁이 벌어졌어요. 유대인들은 늘 유월절이 되거나 아니면 뭐 수전절이 되거나 절기 때가 되면은 늘 양을 싸들고 가고 뭐 비둘기를 싸들고 가고 제물을 싸들고 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봐야 다툼이나 벌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은 늘 요 동네에 있는 그린심산에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거기에 자기네들끼리의 법칙을 만들어서 유대인 사마리아인들은요 모세 오경만 받았습니다. 모세 오경만 받고 또 성경의 지식을 구약에 있는 지식들을 온전히 다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아시리아죠. 아수르의 혼합 정책으로 생겨난 이방의 신들에 대한 우상 숭배가 거기에 합쳐졌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뒤에도 보시면
예수님이 22절에 보시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할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까지 혼합해 왔기 때문에 온전한 예배를 제사를 드리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늘 분쟁이 있었던 왜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라고 합니까? 당신은 선지자인 것 같은데 나에게 답을 좀 주십시오. 나는 사실은 사람들하고 섞이기 싫어하는 것이지 예배는 사실 온전히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 내게 한번 답을 주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21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죠.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자, 여기에 대한 답은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여인에 대한 궁금증의 해소와 더불어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는가에 대한 답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이 한 구절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에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사실 이 여인은 상처가 많은 자입니다. 상처가 많은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7절의 앞부분에 어제 본문이었지만 먼저 예수님에게 물을 좀 주시오라고 이야기하면 물 주고 끝내면 될 건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러면서 시비를 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 또 한마디 또 해봐도 자꾸 이 여인은 뭐 난 남편도 없어요. 뭐도 없어요. 이러면서 자꾸 거절을 하고 거부를 하고 웬고하니 이 여인은 상처가 많은 여인이에요. 남자를 6번째 만났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행복한 가정 생활을 이루지 못하고요. 만났던 남자들로부터 늘상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헤어지고 또 헤어지고 또 헤어지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말을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뭐든지 싫어요, 안 해요. 뭐 난 몰라요. 난 남편이 없어요.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상처가 많은 여인이에요.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다가가셨느냐?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렇게 그 여인에게 또다시 그 여인의 아픔을 안아주고 그 여인을 또다시 부르고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하면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친절과 관심으로 상처를 입은 여인을 대하고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도전하는 바가 크죠. 우리 역시도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상처를 입은 아픔을 입은 사람들이 많아요. 또한 교회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죠. 그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친절과 관심으로 그들을 대하는 게 우리 성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자여 이 말이 무시하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우리 시대에선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머니에게도 동일하게 여자여라는 표현을 썼었죠. 뭐 바로 앞이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요한복음 2장 4절이에요. 2장 4절에 보시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 아닙니까? 그때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표현도 어머니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여자여 이 말이 우리 시대 문화에서는 이거 뭐야? 저 여자를 깎아내리는 거야? 이렇게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처 많은 여인을 향해서도 이 어머니를 향해 부를 때와 동일하게 표현했던 말이에요. 또 또 보시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있죠. 자, 마가복음 이왕 찾는 김에 좀 찾아보시죠.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저는 이 본문 참 좋아합니다. 이 본문은 뭐냐면 그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죠, 그죠? 혈루증을 앓던 여인 12년 동안. 자, 34절.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자, 혈루증 앓던 여인인데 사실은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다가 바빴어요. 왜냐하면 야이로의 딸이 죽을 지경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부탁을 해왔어요. 좀 와서 빨리 고쳐주십시오 했기 때문에 이동하는 게 바빴는데 그 사이에서 어떤 한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잖아요.
그리고 그 여인이 낫게 된 걸 예수님은 알았죠. 내 몸에서 그 여인을 고치는 능력이 나갔음을 알았으니까요. 그때 사람들이 막 다 막 만류하고 바쁩니다. 왜 이럽니까? 뭐 너 당신들은 비켜가시오. 이럴 적에도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34절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여인을 향해 오늘 마치 여자여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따라. 사실은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방황했던 여자 아닙니까?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인해서 방황하고 이 사람에게 고쳐달라 저 사람에게 고쳐달라 그러면서 인생을 참 힘들게 살아왔던 여인을 향해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라고 그 여인의 이름을 부르며 이름은 아니지만 딸이라고 부르면 얼마나 따뜻한 표현입니까? 자, 뭐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상처 입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을 향해서 여자여, 마치 그 여인에게 따라 여자여 이렇게 부르면서 상처 입은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따뜻하게 그 여인을 부르면서 또다시 찾아가고 또다시 부르고 또다시 대화를 시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에 나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도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대했던 이 자세 우리도 배워야겠죠. 쉽지 않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을 대할 때 우리도 상처 입기 쉬우니까요. 그러나 한 번 더, 두 번 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다. 자, 잠깐 21절을 봤는데요. 오늘 결론을 또 봐야 되겠죠. 그 여인이 물어봤던 유대인들은 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죠. 거기에서 21절에 아까 여자여 이 말씀을 보다가 뒷부분에 예수님의 답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예수님의 답은 뭐냐면 장소가 문제가 아니야 라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너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이 산이냐 저 산이냐 여기냐 예루살렘이냐 어디에서 예배 드려야 돼. 근데 사람들도 이 질문을 늘 했거든요. 왜 꼭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지? 라고 하는 질문들을 해왔거든요. 그때 예수님의 답은 뭐냐면 얘들아 장소가 문제가 아니야. 그러면서 전환하기를 시간의 문제를 이야기해요. 그죠? 마지막에 예배할 때가 이른다라고 하며 장소에 대한 질문을 시간에 대한 문제로 전환시켜요. 왜 시간의 문제로 전환시켰을까? 보면 아까 22절은 봤으니까요. 자, 22절에 보시면 22절도 봐야겠네요. 다시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 뭐 잠깐 구절을 설명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도 핵심은 뭐냐면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사람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너희들, 사마리아 사람들, 우리들, 유대인들. 사람의 문제로 넘어가죠. 그리고 23절에 사람에 대한 문제로 결론을 줘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사람의 문제로 귀결시키죠. 예배와 관련한 주제입니다. 지금 예배와 관련한 주제로서 예수님의 답은 뭐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배는 뭐냐? 진짜 예배, 진짜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느냐라는 문제의 결론은 우리가 어떤 예배자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좋은 교회를 찾아 헤매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가 이사를 가면 우리 교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야 이미 다 이제 교회를 정착하고 뭐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40년 뭐 이렇게 막 거의 가까이 뭐 초창기부터 다니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20년, 10년, 어떤 분들은 5년, 1년. 근데 우리가 이사를 가다 보면 멀리 이사를 오면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방황하다가 교회를 찾을 때 고민하잖아요. 뭘 고민해요? 여기가 좋은 교회인가? 여기의 예배가 좋은 예배인가? 우리가 늘 그 고민을 해요. 저도 예배를 인도하면서 우리 교회 예배가 좋은 예배인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도 또 새벽마다 또 하나님 우리 주일 예배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수요일 날도 기도하고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좋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힘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어떤 예배가 좋은 예배인가? 여러분은 어떤 결론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어떤 예배가 좋은 예배입니까? 여기에 답이 있어요. 사람들은 장소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요. 아까 사마리아 사람이 물어본 것처럼 여기서 드려야 됩니까? 저기서 드려야 됩니까? 또 여기가 괜찮은 건가? 저기가 괜찮은 교회인가? 우리가 장소에 대한 문제로 해결하는데 아니에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좋은 교인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어떤 예배가 좋은 예배냐? 좋은 예배자들이 많은 예배가 좋은 예배인 거예요. 오늘의 답이 그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가 그 예배가 좋은 예배라는 거예요. 23절의 말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23,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시간의 문제를 얘기하며 사람의 이야기를 하죠. 곧 이때라. 예수께서 임하는 그때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의 문제죠. 그들을 찾는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런 예배를 나는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예배가 좋은 예배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라고 할 때 이런 상상, 이 예배당 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자들로 꽉 들어차 있어요. 그런 예배가 좋은 예배인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삶의 예배와 예전적 예배가 잘 결합된 예배가 진짜 좋은 예배이며 진짜 좋은 교회인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 일주일 내도록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았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막 빛나요. 주일날 막 빛이 나요. 새벽에 막 빛이 나요. 이런 곳이 좋은 예배당인 거예요. 이런 자리가 진짜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진짜 예배 공동체인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런 교회를 꿈꿔야 되는 거죠. 그런 교회를 꿈꾸면서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목회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나중에 이제 뭐 저도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가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칭찬하실 것 같아요. 그걸 막 소망하면서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짜 좋은 예배자들이 다 모여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건 여러분 어디다 뭐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죠. 사람을요, 그죠?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 이 주일 예배가, 우리 수요 예배가, 우리 이 새벽 기도가 그런 예배자들로 내가 세워지는 거죠. 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해진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여기에서 막 하나님을 경배해요. 찬양 올려드려요. 말씀에 집중해요. 뜨겁게 기도해요. 그러면 이 자리가, 이 시간이 우리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이 나오는 구절이죠.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 여인에게 인내하면서 여자여 상처받은 그 여인에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참으시면서 인내하면서 그 여인을 품어주셨던 예수님의 그 고귀한 성품이 이 속에 담겨져 있고요. 또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참된 예배는 무엇이 어떤 예배인가라고 할 때 참된 예배자가 모여 있는 예배가 참된 예배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가슴에 품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